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돼서 우리 행사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네, 평등한 교회 안전한 일터 평안 프로젝트 발표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서로를 위해서 박수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낯익은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일부 사회를 맡은 홍보연입니다. 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에서 집행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일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박유미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공동대표께서 인사말 있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유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 기반센이 개최하는 평안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안전과 평화를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교회 내 성폭력 문제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국여성재단의 후원을 받아 평안한 교회 안전한 일터라는 주제로 370명의 교회 여성 노동자와 함께 교회 내 젠더 폭력 문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폭력은 어느 곳에서도 예외 없이 일어납니다. 특히 권위에 따른 질서가 강하고 여성의 지위와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교회에서 여성 사역자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다양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결과 보고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저희가 여성 사역자와 이야기를 많이 하면 이런 일을 한 번도 안 겪었다는 여성 사역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성 사역자들은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인식한 사역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조금 여담으로 밤에 그렇게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싱글 여전도사님들에게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전화를 해서 그만둔 사례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여성 사역자들과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단지 예방 매뉴얼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폭력, 성희롱 문제에 대하는 교회의 자세, 교육자와 교인 개개인의 인식,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공동체의 책임까지 폭넓게 다루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교회의 불편한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안전한 일터, 평화로운 곳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평안이 단순히 다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약자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정의롭게 대처하며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교회들이 서로 존중하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번 연구와 안내서 작업에 함께해 주신 연구진과 저희 센터의 팀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를 내어 함께 이 설문에 응해 주신 우리 여성 노동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연대가 교회를 더욱 평안한 곳으로 만들리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믿고요. 이제 1부를 시작할 텐데요. 발제자 3분과 논찬하시는 분 4분 여기 자리에 나와서 앉아주시고요. 네, 박수로 함께 해주실까요? 네.
자리 잡아주시고요. 그 1부는 12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각 발제자분이 15분 정도씩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논찬이 10분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발제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생기시면 거기 나눠드린 순서지 밑에 질문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질문을 적으셔서 여기 진행하시는 우리 이은재님께 네, 잘라서 드리면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발제를 들어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실 우리 김혜미 박사님이시자 목사님이신 우리 첫 번째 발제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혜미 박사님은 지난 2월 여성 목회자의 여성 대기 경험에 대한 비판적 질적 연구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최근에 받으셨습니다. 기독공부에서 오래 기자 생활을 하셨고 성암교회에서 부목사로 활동하시면서 현재는 서울여대 SI 교육센터 전임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대사회적 신뢰 담론을 넘어 무너진 공동체 내부로라는 제목으로 발제 들으시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나쁘진 않는데요. 어제 밤에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만큼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고 최대한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성경 죄송해요. 성경을 이렇게 틀어놨는데 저는 오늘 내내 바울 선생님에게 많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구절이 귀에 이렇게 들리면서요. 뭔가 섭섭한 마음으로 왔는데 제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최대한 목소리를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 평안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언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 하였는데 저희가 마무리하면 마초킹 먹기로 했거든요. 드디어 오늘 그날에 오게 돼서 기쁘고 또 평안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인 대로 모쪼록 평등하고 안전한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요. 피해자들의 심정을 어제 저녁에 많이 생각해 보았고 특히 교회 안에서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체감하는 반나절이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15분의 시간을 엄수하기 위해서 발표할 내용을 미리 적어왔고요. 그 내용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AI를 통해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도나 해러웨이라는 사람이 공생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예시로 자주 제시하는 생명체 믹소트리카 파라독사라는 생명체입니다. 줄여서 믹파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믹파는 흰개미의 장내에 서식하는 생물체인데 흰 개미가 먹은 나무 조각을 소화시켜서 흰 개미에게 영양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해러웨이는 이 믹파에 기생하는 박테리아들과 숙주인 믹파가 서로 독립해서는 살지 못하는 공의존 관계, 공생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억압을 발생시키는 기존의 이분법적 경계, 인간과 비인간이나 남성과 여성이 대표적이겠죠. 그 이분법적 경계를 해체하면서 경계를 횡단하는 사유를 펼칩니다. 이 공생의 개념은 제가 오늘 발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려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개념을 중요하게 머릿속에 담아주십사 하고 두 가지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은 낯설고 또 이질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이 이미지가 모두는 연결되어 있고 공생의 얽힘 가운데 있다는 포스트 휴먼적 감수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실태 조사의 결과물들 중에서 저는 37번 주관식 문항에 주목했습니다. 처음부터 질적 분석을 하려고 알았는데 답을 읽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문구들이 눈에
그래서 개방 코딩을 방식으로 제작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뭐뭇을 보면 뭐뭐 할 것이라는 두 개의 구조화된 체념이라는 상위 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응답자들의 답변에는 한마디로 그럴 줄 알았다, 아니면 그럼 그렇지 뭐, 이런 식의 집단적 체념이 읽혔고, 분노와 실망 같은 감정으로 따진다면요, 그런 감정들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대사회적 신뢰 회복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해 왔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신뢰 붕괴가 심각한 수준이다. 물론 대사적 신뢰도를 이야기하는 담론 중에도 내부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되어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상대적으로, 그리고 더 전면적으로 내부의 신뢰 회복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집 다음 슬라이드를 또 넘겨주시면요. 자료집 5쪽을 보시면 표 1에 범죄자의 종교 분포에 대한 최근 통계를 소개했는데요. 요것은 1976년부터 사실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료집에는 지금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가장 최근 통계를 실었고요. 그런데 보시면 화면과 그 자료집을 대조해서 보시면 7, 80년대에는 성범죄자의 종교 분포 중에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를, 여기는 통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높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가장 높지 않았습니다. 자료집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그 보이드체로 한 게 가장 많은 연도별로 또 분기별로요. 대체로 불교가 기독교보다 많았고요. 그런데 2004년부터 순위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니 점차 격차가 벌어졌고 개신교인이 민망할 만큼 가장 많은 것을 최근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상 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특별법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착취물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을 위반한 범죄자 중에도 기독교인이 2014년부터 그 내용은 자료집에 있습니다. 2023년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것은 개신교와 가톨릭의 비율 차이였는데요. 종교를 가톨릭이라고 밝힌 성범죄자의 비율이 개신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상대적이지만 낮았습니다. 요즘에는 가톨릭을 가장 신뢰하는 종교로 손꼽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성범죄자의 비율이 낮은 종교가 사회로부터 더 신뢰를 받는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 얼마나 공정하게 대응하는지가 그 종교의 공공성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명제도 성립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어쩌면 또 높은 확률로 교회 내 성범죄 사건을 은폐하고 쉬쉬한 것이 가장 많은 성범죄자를 배출하는 종교로 전락하기까지 집단적인 도덕 불감증을 만든 것이 아닌가. 덕이 안 된다는 이유로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 평판을 위해서 덮는 선택을 한 것이 오히려 교회의 평판을 더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뼈아픈 성찰과 대대적인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멸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요. 발제문을 소개한 대로 AI에게도 37번 주관식 문항에 대한 질적 분석 작업을 한번 수행하도록 해보았습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를 비교해보고 싶어서요. 그 결과 반복된 실패와 체념, 피해자 고립과 단절, 은폐하며 쉬쉬하는 문화, 권력 구조와 배타적 결속이라는 4개의 의미 단위가 나왔고요. 그 의미 단위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다음에 불공정의 뿌리, 불공정의 결과라는 하위 주제와 공정하지 않은 교회라는 상위 주제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제가 해보았습니다. AI 작업은 응답자의 답변 내용을 주요 내용인데요. 원문 그대로 이렇게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도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바꾸었을 뿐 새롭게 생성된 내용은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오히려 생생하게 전달되는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아서 그대로 실어보았고요. 몇 가지를 읽어본다면, 이게 응답자들의 워딩 그대로가 아닌 것입니다. 남성 목회자들끼리 돌려막는다. 괜히 말 꺼냈다가 나만 이상한 사람 된다. 믿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는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피해자가 교회를 떠나는 걸 모두가 방관한다. 마지막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이제 아까 그 처음에 그림 믹소트리카 파라독사 이미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AI가 생성한 이 이미지에서 저는 I do not move on my own이라는 이 문구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혼자만 움직일 수는 없다. 뭐 이 정도일 텐데요. 최근에 포스트휴먼적 사유에서 사유는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 간의 얽힘, 공생의 관계망을 드러내면서 무심히 지나쳤던 존재들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 이전에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존재들 하나쯤이야 그 목소리를 묵살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던 존재들이 모두 공생의 관계망 속에 있고, 그 누구도 on my own으로만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포스트휴먼 감수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공생적 얽힘의 시선에서는 서로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관계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제 목소리가 좋지 않은 것처럼 잘 들리지 않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교회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시에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해당 사건과는 전혀 무관할 것처럼 보이는 이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공생의 관계망 속에 얽혀 있습니다. 바꾸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할 것입니다. 자료집 154페이지를 보시면 한국 사회에 빠르게 하겠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위험 수준, 한국 교회의 위험 수준, 내가 속한 교단의 위험 수준, 내가 속한 교회의 위험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문항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점점 낮아집니다. 첫 번째는 72.2%가 심각하다 이상으로 위험 수준을 답하였고, 다음은 한국 교회는 61.6%, 내가 속한 교단은 42.1%, 내가 속한 교회는 18.4%까지 낮아집니다. 이것은 실제로 응답자들의 교회에는 큰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좀 이상화하는 경향일 수도 있고,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는요, 내가 소속한 교단이나 교회만큼은 좀 달랐으면 하는, 아직은 신뢰해보고 싶다는, 그래도 믿어보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기대가 남아 있다면 그때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번에 나온 이 대응 안내서나 오늘의 움직임들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5분이 넘어가면 제가 나와 서 있으려고 했는데 일찍 오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러면 두 번째 발제를 들을 텐데요. 그 첫 번째 발제가 그 교회가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문항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주셨는데, 그 집단적 체념, 분노와 상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저도 이제 깊이 공감이 돼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이런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소망을 교회에 품어야 할지 우리 두 번째 발제 통해서 들어볼 텐데요. 김용은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김용은 박사님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연세대에서 선교학으로 박사학위 받으셨고, 현재는 기독여민의 연구위원장, 또 한국여신학자협의회에서 부서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가는 교회를 꿈꾸며 제목으로 발표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용은 박사입니다.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가는 교회를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이 연구는 제가
20대 때부터 교회의 사역자로 또 지금 이제 50대에 접어들었는데요. 저희 생애를 또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고, 당사자로서 또 이번에 조사 결과가 또 새롭게 많이 제게 다른 의미로 좀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전에 이런 비슷한 실태 조사의 어떤 결과들을 우리가 접한 적들이 간간히 있었는데, 그때의 그 결과들과 비교했을 때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아까 발표해 주신 김혜민 박사님의 그 내용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공동체 전반의 어떤 신뢰도가 더 많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버리고, 교회의 어떤 근본적인 복음의 정신이 훼손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절감하면서 발표문을 썼던 것 같습니다. 시간 엄수를 위해서 적어온 발표문을 시계를 보면서 요약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등한 교회, 안전한 일터, 기독교 반성폭력센터에서 이번에 주관한 프로젝트의 제목은 참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렇게 이 말이 어색했던 것일까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자라온 저에게뿐 아니라 교회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있어 교회는 일터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공동체 등의 수식어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은 마치 만날 수 없는 그런 이질적인 조합들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회도 일터입니다라는 이 말 속에서 교회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이든 보편적 인권의 예외적 지점은 없다는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세계인권선언문의 기본 정신이자, 또 이것이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스며 들어와 있지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민주사회의 기본 가치이기도 합니다. 교회도 일터라는 이 말은 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권리와 존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라보면서 여성 사역자들이 이러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권리와 존엄을 보호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젠더화된 교회라는 부분,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교회, 그리고 여성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피해는 중첩적으로 경험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요. 앞부분에 젠더화된 교회와 안전하지 않은 교회, 이 두 부분은 두 분의 박사님의 그 연구 결과에서 또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사 결과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교회 전반, 그리고 교단이 젠더화된, 성별화된 일터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응답자들은 교회를 성별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남녀 역할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일을 다르게 배치하며,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리더십에 적합하다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소속 중인 교회 교단에서 성차별이 있다고 보는지에서 특히 대형 교회로 갈수록 더 성별화된 이 구분이, 분업이 더 강하게 나타났고, 또한 성차에 의한 차별도 더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응답들을 보였습니다. 교회 내 상존하는 이 젠더 규범은 공식적인 교회 내 발언의 권한을 남성들에게 집중시키고 있었고, 그리고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상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또한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문화를 성서의 특정한 해석에 근거하여 정당화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교회에서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응답자들은 가부장적 문화와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지목했습니다. 이 부분을 또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가해자의 성별이 성폭력 가해자가 97% 이상, 성희롱 가해자의 95% 이상이 남자였다는 것, 그리고 또한 성희롱 가해자로 남성 교인이 가장 많이 지목된 점을 볼 때 교회라는 곳이 직분을 막론하고 성별화된 문화와 이에 기반한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남성 중심으로 위계화된 교회 내의 권력 구조와 성폭력 피해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응답 중 하나가 전도사
응답자의 경우에 가해자가 부목사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화와 위계가 결코 이 폭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는 결과들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이렇게 성별화된 남성 우위의 위계와 젠더 질서 속에서 여성 사역자의 존엄과 일할 권리와 안전이 보호받기 힘든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일터, 교회 이 부분에서 한국교회의 성희롱 성폭력 위험 수준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높은 응답률이 나왔고요. 성폭력의 주된 장소가 교회로 지목된 점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반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여성 그 전도사의 경우에 그 직접적인 성폭력 피해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는데요. 주로 교차 분석 결과에서 보면 미혼 20대 교육 파트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들이 이러한 직접적인 그 성폭력 성희롱 피해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이런 것은 사회 직장 내 성범죄의 피해 경험이 여성 미혼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비정규직이고 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모습과 또한 증폭된다고 보았고요. 이러한 면에서 전도사 집단은 교회 내 성폭력에 있어서 교차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교회 전반이 이러한 불신으로 이러한 처리가 제대로 대응되지 않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 전반의 불신으로 이어져서 교회가 이런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 매우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가 과반에 가까운 응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 다음에 기인한 시각을 보이고 또한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교회 내에서 여겨진다고 그렇게 동의했으며 한국교회와 교단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라고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2차 가해자로 가장 많이 지목된 집단이 담임 목사라는 점에서 젠더 폭력의 대응에 있어서 교회 내 권력 관계, 이런 남성 중심적 위계가 실질적인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 속에서 직접적인 이런 피해에 대해서 신고하거나 외부기관의 도움을 청하는 것에 대해서 그 피해자 역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대부분 영의 응답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개별적으로는 그 몇몇 교단에서 제도적으로 조금 더 보완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개교회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직분, 나이, 교단 등과 상관없이 여성 사역자 일반이 젠더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여건이며 안전한 일터의 일상에 언제든 깨지기 쉬운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 여성 사역자들을 그 피해의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한 그들이 어떤 공동체에서 존재하며 그 여성이 가진 특성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나이에 따라, 직분에 따라, 출산과 양육 등 생애 주기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과 사역지 규모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방식의 폭력과 억압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 내 중간 관리자로서 부목사에 주로 많이 종사하는 30, 50대의 목회자의 경우에는 대면 접촉을 다수의 사람들과 많이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 신체 접촉과 언어적 성희롱 등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신체 접촉을 강요받거나 직접적인 성폭력을 당하는 피해 응답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에서도 20대 사역자가 굉장히 그 폭력에서 취약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폭행, 협박에 의해 원치 않는 그런 성관계를 강요받거나 피해를 경험한 응답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성희롱과 이런 불법 촬영, 신체 접촉, 성관계 강요 등 어느 하나의 피해 경험이 어느 하나라도 있는가를 물음에서 전체 응답자의 10명 중 1명꼴로 그 응답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교회 내의 폭력을 가해자의 일탈로 개인할 것이 아니라 젠더화된 교회의 질서 속에서 가해지고 있는 구조적 폭력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저 역시도 저 자신의 사역자로서의 또 삶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었고요. 여성들은 이렇게
직접적인 가시화된 폭력에 노출될 위험도 상존할 뿐 아니라 또한 다층적이고 은폐된 방식의 진도폭력을 경험합니다. 여성 사역자는 교회 교단에서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고 신학적 해석 등 다양한 교회의 담론을 통해서 권위가 격화되고 때로는 여성들로부터 리더십의 배척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소외감, 고립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러한 문화를 내면하여서 스스로를 고소해시키며 침묵하는 주체로 그렇게 벼려져 가기도 합니다. 교회 내 사역자는 여성 사역자는 리더의 위치에 있지만 실제로는 경계를 넘지 않고 보조자의 역할에 머물기를 기대받는 이중 구속의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 속에서 다시금 조사 결과를 생각할 때 이런 폭력에 노출될 때 2차 가해가 계속 일어나는 것, 그리고 교회의 이런 젠더화된 문화를 생각할 때 피해자들은 도움을 교회에 요청하는 것이 결코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는 학습 효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적 처리 외에 침묵하는 등 사적 처리 외에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8쪽에서 제가 조금 더 주목했던 부분은 60대 이상 여성 담임 목사의 피해 경험이었는데요. 이들은 전체 370명의 응답자 중에서는 소수였지만 그중 절반 이상이 담임 목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60대 이상에서 성희롱 관련 피해율이 상당 부분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 특이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대로 갈수록 연령이 낮아질수록 직접적인 그런 성폭력의 그 응답률이 높아지는 것에 비해서 60대 이상으로 갈수록 이게 사회에서는 60대의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율이 낮아지는 반면 교회 여성 60대 이상의 담임 목회자는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가장 높은 응답률을 많은 곳에서 보이고 있었거든요. 여기 자세하게는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 피해 응답률이 왜 나타나는지, 그리고 또 이런 피해들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경험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쪽에 가시면 이제 담임 목회자가 교회 내 위계의 정점에 위치하고 담임 목회이기 때문에 이 60대 이상 여성들이 정점에 위치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런 피해율이 나타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이것이 과연 정말 위계의 상승으로 담임 목회를 한다는 것을 그 위계의 상승으로 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60대 이상 여성 사역자가 교차 분석에서는 50명 미만의 초소형 교회를 담당했고 읍면 그 도시의 주변부 외곽 지역에서 그런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 현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대도시에 분업화되고 체계화되고 남성 위계로 그렇게 조직화된 교회에서는 연령이 낮은 여성들, 전도사 직군의 여성들을 선호합니다. 그러다가 여성이 점차 사역의 연차가 쌓여가고 60대로 접어들게 되면, 특별히 이제 안수를 받게 되면 여성이 목사로서 그 대도시 대형교회에서 청빙을 받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대형교회 리더십의 상층부는 남성 사역자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교회에 속한 여성 사역자들에게는 저 역시도 경험했던 것이지만 남성 사역자들이 저에게 공공연히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교회는 유리천장이 있어서 그 위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저에게 브리핑을 해주셨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그 여성들에게는, 내부 여성들에게는 유리천장을, 또 외부에 있는 여성 사역자들에게는 청빙 자체가 어려운 그런 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외곽 지역에 단독 목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보시면 이 단독 목회를 외곽 지역에서 홀로 감당을 하다 보니까 외곽 지역의 읍면 지역에서 그 성인지 감수성이나 남녀 성별 그 분업의 모습들은 구도가 좀 낮게 나타나는 것들은 교회의 어떤 민주화라기보다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여성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외곽 지역이라는 곳이 한편으로는 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 외부의 어떤 목회와 생활을 위한 자원뿐 아니라 외부의 감시와 지원, 폭력에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한 그런 대응 체계 등의 안전망도 또한 취약한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홀로 사역을 감당하는 여성의 이런 여성은 폭력에 있어서 취약성을 심화시키게 되고 가해자들이 여성 사역자를 약한 고리로 인식할 위험이 있고 폭력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으로 갈수록 그 전통적인 규범과 그 남성 중심의 가치관이 강하게 힘을 발휘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보수적인 표상과 젠더 규범이 강한 경우에
이러한 여성은 젠더 규범을 위반한 존재로 낙인찍힐 수 있고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젠더화된 공격에 노출되기 쉽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정리하면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에서 다소 멀어지는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60대 이상 여성 단임 목회자의 피해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젠더 규범 그리고 이런 권력의 두 측면을 함께 볼 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교회라는 곳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가 폭력의 피해자뿐 아니라 여성 사역자들에게 때때로 접근 불가능한 곳으로 비춰져 왔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목소리와 인권, 존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랑 불능의 장소가 교회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장혜정의 활동가인 리아 락슈미 피에프지나가 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이제 장애차별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무도 뒤에 단 한 명도 남겨두고 가지 않는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며 상상하며 가보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공동체의 접근성을 넓힐 것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어쩌면 그 부분이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피해자의 그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성을 넓히는 그러한 차원의 그 다양한 대안들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제도적 개선뿐 아니라 교회의 여성이 계속해서 성별화된 신체로 남겨두고 또한 배제시키려고 하는 이런 교회의 전통적인 담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저항하고 그 담론의 균열을 내는 그러한 신학적 작업도 또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를 구하고 살리는 새로운 공동체의 존재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 모두의 존엄을 지켜주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된다고 생각됐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저도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억들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젠더화되어 있고 또 남성 중심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지, 이런 것들이 진짜 몸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단독 목회하는 그 여성 목사들, 전도사들, 담임자들을 보면 새벽 기도할 때 굉장히 두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요. 새벽 기도에 아무도 없는데 이제 문을 열고 이제 그 누구든 이제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누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누구든 왔으면 좋겠는데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을 흔히들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이크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세 번째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 우리 황지영 소장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기반센과는 많은 이제 인연이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전국 성폭력 상담소 역임하고 또 현재는 젠더 정의 행동 고마 소장으로 활동해주고 계십니다. 예, 박수해 주시고. 성평등 실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필수 조건이란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황지영입니다. 저는 평신도이고요. 박사 아니고 석사이고요. 네. 이 공간에서 아마 몇 안 되는 소수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기반센이 올해 이제 실태조사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좀 보면서 저도 좀 놀랍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오랫동안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 자료를 보아왔지만 이번 실태조사에서 앞서 말씀 이제 두 분이 발제하면서 이미 얘기하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반영되는 걸 보면서 교회가 정말 공동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맞을까라는 의문을 다시 한번 너무 강력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는 이 직전 정부가 출범할 때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하는 어떤 명시적인 언어를 썼던 정부를 만났고, 그 정부의 끝은 폭주하는 남성성이 얼마나 강력하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총각화를 겨눌 수 있는지를 보았잖아요. 그리고 대선 후보 중에 40대인 어떤 남성은 방송에 토론에 나와서 성폭력을 매우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요소로 사용하고 현재는 그를 제명하기 위한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실태조사 이제 결과를 보면서 무엇이 다를까? 그러니까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고 자꾸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면서 차별이 없다고 얘기하는 우리 지금 현재 교회와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어떤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좀 표가 많아서 숫자가 많이 나와서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이전에 실시했던 성희롱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18년 미투 때 가장 급증하는 그 표가 있고요. 24년으로 오면서 약간 좀 줄어드는데 21년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게 대면 접촉을 안 하면서 줄었다는 평가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안 만나니까 더 안전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조사할 때도 약간 좀 줄긴 했습니다. 가장 많은 성희롱의 피해 유형으로는 외모에 대한 비유나 그 평가, 음담, 패설, 회식 중 옆에 앉도록 강요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보는 행위 등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기반센 실태 조사에서도 비슷합니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가 가장 많고 신체 밀착 부분인데 이게 보통 회식 중에 일반 사회에서는 회식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행동이기도 하거든요. 음담 패설 두 번째인데 이제 여기서는 세 번째로 나오고 가슴 엉덩이 등을 보는 행위동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별로도 역시 담임 목사 이게 지금 39.5%가 담임 목사의 비율이거든요. 담임 목사가 가장 많이 지금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령대별로 보시면 20대가 가장 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등은 높습니다. 그런데요, 음담패설이나 성적 농담에서는 이 60대 이상의 여성 노동자들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신체 접촉이나 이런 손잡기 등 요구에 있어서는 20대, 30대와 60대 이상의 여성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사적 만남이나 데이트를 강요받는 연령대는 좀 20대라고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요구하는 좀 직접적인 성적인 접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20대 이 녹색 표에 있는 이 녹색 그래프가 좀 더 많습니다. 20대 여성이 조금 더 어떤 행위들은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60대 이상이나 담임 목사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단별로 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뭐 크게 다르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만 우선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농담이 가장 교단별로 많습니다. 저에게 이 중에 좀 눈에 띄는 색깔은 뭐냐면 이 두 번째 막대 그래프인데요. 합동교단입니다. 합동교단의 수치들이 좀 눈에 띄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요. 신체 접촉 요구, 포옹과 손잡기 등에서는 이제 독립교단이 가장 높이 좀 솟아 있는 특징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성폭력하고 좀 비교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폭력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 경험으로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 그리고 원치 않는 음란 메시지입니다.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성관계 강요 등의 경우에는 특정한 직분과 연령대에 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여전히 지금 성폭력은 20대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앞서 성희롱은 60대 이상에서도 전반적으로 좀 보여졌던 반면에 이 경우 성관계 강요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60대 이상은 경험이 없다라고 좀 동의하고 있고요. 반면에 촬영 같은 경우에는 60대 이상도 예외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수치도 상당히 좀 놀랍습니다. 이제 교단별로 좀 살펴보면 역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에서 독립교단이 가장 높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 두 번째 지금 합동교단의 그래프를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교단도 비슷한 수치에서는 뭐 크게 엄청 다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합동교단이 좀 튀어 있긴 합니다. 이제 성희롱이 반복적으로 얼마나 드러났느냐라고 했을 때 직분별로 이것도 살펴보시면 이게 이제 녹색이 1회거든요. 근데 두 번째 그래프가 2회 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번 경험한 경우보다 두 번 이상 경험한 경우가 직분별로도 그렇고 연령별로도 그렇고 교단별로도 그렇고 모두 높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고, 특히 이 중에 담임 목사가 2회 이상 경험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30대에도 역시 좀 높았고요. 50대라고 해서 예외는 또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2회 이상 경험하는 이 그래프에서도 합동교단이 가장 높은 90%의 비율을 응답하고 있었고요. 여기 이제 교단별 차이에서는 두 번 이상의 경험에서는 기장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경험한 경우보다 두 번 이상 지속적으로 경험한 경우는 기장은 반복적으로 좀 떨어지는 결과를 좀 보이고 있어요. 아마 이제 교단 안에 어떤 제도나 정책이 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그것이 좀 그래프에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근데 성폭력 행위의 반복도 살펴보시면 역시 비슷합니다. 한 번보다는 두 번 이상 경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높은데, 이때는 전도사와 간사가 두 번 이상 경험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희롱에 비해서 성폭력이 훨씬 더 교회 안에 권력이 더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령대별로는 그런데 큰 차이가 또 없습니다. 30대, 40대, 50대 모두 같습니다. 교단별로도 역시 튀어있는 교단이 좀 있고요. 여기는 다른 교단이 있습니다. 그 반복 여부, 성폭력 반복 여부에서 기장은 없다, 2회 이상은 없다라고 하는 응답이 있어서 역시 좀 비교되는 수치이긴 합니다. 성희롱의 피해 장소가 가장 높은 게 교회로 나오고 있거든요. 교회인데요.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서는 사무실이 46.8%,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사무실 일하고 있는 곳에서 경험을 한다이고, 이렇게 사적 만남도 이루어지는 회식 장소가 이제 28.6%이거든요. 그러니까 직분별로 좀 살펴보시면 대부분 교회가 높은데, 부목사와 기관 목회자는 피해자 집에서도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의 경우에는 통신매체, 그리고 부목사도 통신매체, 간사도 통신매체의 피해를 얘기하고 있고요.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역시 피해자 집에서의 피해 경험을 얘기하고 있고, 30대, 40대, 50대들이 통신매체를 이용하는 그 중에 발생하는 그 성희롱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교단별로도 보면 매우 그 교회에서 경험하는 비율이 일단 가장 높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폭력도 역시 교회에서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높았는데, 이게 직분별로 부목사는 성희롱도 그랬는데 성폭력도 역시 피해자 집에 대한 응답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전도사의 경우에는 공공장소 통신매체 여전히 비슷한 방식의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습니다. 간사는 그러니까 간사와 기관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100% 피해가 있었다라고 응답하고 있고요. 연령별로는 40대가, 성폭력의 경우는 40대가 피해자 집이라고 하는 응답을 하고 있는 특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교단별로도 좀 보시면 여기서도 역시 합동은 교회에서만 100% 피해, 그러니까 합동과 독립은 교회에서만 100%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좀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고요. 그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 행동이 어떠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은 참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2021년 조사보다 올해 조사에서 조금 더 증가한 표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상급자에게 알리고 조치를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식적인 어떤 창구를 이용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부 공식 채널을 활용하는 경우가 이제 한 6% 정도, 5.9에서 6% 정도가 되고요. 참고 넘어간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제 성희롱이니까. 그리고 행위자와의 사이가 불편해질까봐 두 번째 응답이었는데, 이 기반신 실태조사는 두 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친구, 동료 등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더 높고요. 참고 넘어가는 게 31.9%로 두 번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처리와 상급자 보고이거든요. 근데 공식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던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역시 첫 번째 이유가 잘 아는 사람이어서, 두 번째가 큰 문제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인데, 이 응답을 보면서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면 교회가 워낙 친밀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리고 또 2차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한 거죠, 이것이. 근데 반면에 주변인들에 대한 교육이 단단하게 잘 이루어졌을 때 피해자가 매우 공식적 창구로 가지 않더라도 개인적인 어떤 비공식적 절차 안에서의 심리적 지지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성희롱 피해 발생 시 이제 어떻게 대처했느냐 했을 때 역시 이게 성희롱이 아니고 성폭력입니다. 근데 성폭력의 경우에는 참고 넘어갔다. 이게 기반센 조사인데요. 바뀌었어요, 순서가. 성희롱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좀 더 많았고요. 그리고 기관 목회자의 100%는 참고 넘어갔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담임 목사가 더 많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성폭력의 경우에는 외부 기관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 신고하는 경우가 완전히 한 명도 없었습니다. 0%였고, 왜 어려웠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 말을 믿어줄 것 같지 않아서인데, 이게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내 말을 믿어줄 것 같지 않아서가 가장 낮은 응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희롱과 성폭력에 그 대응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유가 좀 다른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희롱이 이제 목격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성가족부의 조사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방관이 56.8%였는데 기반신 조사에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29%였고 30% 정도 되죠. 개인적인 유료가 25.8%, 외부기관 상담 제한이 이제 12.7% 정도이고요. 경찰 신고 제한이란 이제 신고를 권유하게 되는 게 2.3%, 그러니까 의미 있는 수치인 거예요. 2.3%는 신고를 해볼래, 신고할 수 있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교단 내 상담이나 목회자 상담을 제한하는 비율도 볼 수 있습니다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성폭력의 경우에는 전혀 그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2차 피해가 어떻게 발생했느냐라고 봤을 때 여성가족부 12.3%가 2차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때 공감이나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였거든요. 기반선의 조사에서는 사소한 문제로 다루었다. 그러니까 주변에 얘기했는데 사소한 문제를 다루었던 거죠. 그리고 공감이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들, 신앙을 이유로 한 용서와 화해가 강요된 부분들에 대한 응답이 높았던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희롱 행위자의 경우에는 첫 번째가 교인이었어요. 집사 등 평신도가 가장 높았고요. 두 번째가 담임 목사, 부목사, 교인 장로였거든요. 그리고 2차 피해 행위자는 앞서도 나왔지만 담임 목사가 가장 이제 높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한 장이 좀 삭제가 됐는데, 성폭력 행위자로 가장 높은 건 그런데 담임 목사였습니다. 담임 목사였고, 그 다음이 교인, 집사 등 평신도였고, 부목사, 그 다음에 교인 장로 이렇게. 그리고 담임 목사의 경우에는 타교회 관계자의 그 성폭력 행위자로서의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라고 하는 것도 좀 특이한 점이었고요. 발생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가부장적인 문화, 제왕적 교회 리더십, 성차별적 신학과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응답이 총 앞에 보면 245명 정도가 되는데, 그게 이제 발제 두 번째에서도 좀 나왔던 것처럼 주로 이 남성이 그 모든 발언권을 좀 쥐고 있는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 목회자가 동등하게 존중받지 못하거나 교회에서 남성의 영적 권위가 더 있다고 보여지는 이런 이제 문화들이 거의 비슷하게 좀 등장하는데, 이런 문화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왔던 응답 중에 낮은 성인지 감수성, 예방과 대처의 제도가 미비하다는 게 이제 총 199명 정도였는데,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신청이 어렵거나 연애나 결혼 등 개인 신상 질문이 많고, 성차별 등 고충 제기 시에 손해나 불이익을 볼 것 같다라고 하는 응답이 사실은 굉장히 교단별로 비슷하게 약간 차이가 있긴 했지만 대체로 좀 높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대부분 피해자의 옷차림이 문제, 시간이 지나면 잊히니까 믿음으로 인내할 문제고, 신앙적인 태도는 용서해야 되는
되는 것이고, 교회와 교단은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조용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교단별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가 성희롱 성폭력 발생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가족부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좀 어렵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았고, 교단별로 크게 뭐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성차별로 보여주고 있는 항목은 앞서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경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응답에 대해서도 대체로 비슷한 지금 응답률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교단 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응답이 가해자 처벌과 징계였고요. 두 번째가 성차별적 조직 문화였거든요. 세 번째가 피해자 보호 조치였는데, 실은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서도 과거의 질문에서 거의 유사합니다. 가해자 처벌이 늘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조직 문화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가 주요한 문제로 나오는데요. 역시 이제 이번 조사에서도 보면 피해자 보호, 책임 강화, 행위자에 대한 엄정 징계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조직 문화 개선, 그리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만드는 것, 주변인의 적극적 개입을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응답들이 좀 높았습니다. 성희롱 발생과 가장 큰 조직 문화가 성별 분리 문화가 영향을 끼치더라. 그러니까 성별 분리 문화가 강할수록 성희롱 성폭력 발생률도 높더라라고 하는 결과를 좀 이번 실태조사에서, 여가부 실태조사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조직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역시 성희롱 성폭력 그 발생 비율이 높더라. 그리고 공정한 사건 처리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낮더라라고 하는 것을 좀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라는 이름을 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성평등 실천의 방안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예방 교육이고, 이건 단순히 이제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이렇게 정교인 대상의 예방 교육이 더 많이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약간 이제 교인에 의한 피해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회장의 역할이 더 강조되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처 방안이 뭐 교회별로 교단별로 반드시 좀 만들어져서 상담과 신고 체계가 구축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딘가에 신고할 수 있어 혹은 상담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준 안정감을 좀 가질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앞서 보았던 것처럼 교회가 워낙 친밀도가 좀 높은 집단이다 보니까 주변인들이 어떻게 이 상황에 개입하거나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주변인 개입 혹은 주변인 접근 전략에 대한 교육이 더 적극적으로 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의 발제를 모두 들었는데요. 혹시 질문 작성을 해주시고 또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은영 우리 여신학자 협의회 사무총장님께서 세 분의 발제에 대한 논찬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진행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은영입니다. 너무 지금까지 무거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좀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예, 먼저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각기 다른 어떤 관점에서 심도 있는 발표를 해주신 세 분 발표자들께도 존경과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오늘 교회 여성 노동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게 들리지 않으시는지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꽤나 많은 분들이 교회 여성 노동자로, 저 또한 그 호칭이 이제는 익숙하게 우리의 일상과 신앙의 현장에서 가리키는 어떤 실제적인 그런 단어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단어가 주는 어찌 보면은 특수한 공간, 교회, 또 성별이라는 곳에서의 어떤 여성, 그다음에 노동, 어떤 직업군으로 얘기할 수 있는 노동자. 그래서 이 안에는 담고 있는 그냥 교회의 여성이라고 하는 거에서 좀 더 조밀하게 사역자 또 직원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들이 겪은 또 실태 조사
젠더 폭력에 관한 실태 조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유의미하고 또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엄청나게 과연 이 정도일까 예측은 했으나 또 새롭게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 요약을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아주 사실은 장황하게 이걸 부탁받고 굉장히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속한 한국여신학자협의회에서 사실 1988년에 이미 한국 여교역자 실태 조사 보고서를 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기반센에서 내시기 전에 또 교단에서 그래서 한국 기독교 장로의 여성 인권 실태 조사 보고서를 냈고 그 사이사이에 또 교단별로 또 한국 교회 여성 연합회에서 또 심지어 이제 천주교 여성 공동체에서도 95년에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성이 사실은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여성들에게서 시작됐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그 부분을 30년 이상 계속해 왔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어느 정도 예상하듯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나아지지도 않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씁쓸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혜미 스님께서 대사회적 신뢰 담론을 넘어 무너진 공동체 내부로라는 그 제목으로 일단 교회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 이 실태 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셨는데요. 그만큼 교회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밝혀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김혜민 박사님께서 AI와 요즘 챗GPT를 굉장히 일상에서 많이들 여러분도 쓰고 계실 줄 아는데 협업한 질적 분석 방식은 시대의 진보를 반영하면서 교회의 비공정한 권력 구조와 배타적인 결속 그리고 피해자 고립이라는 결과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인간 또 성 어찌 보면은 그 교회 내로 국한되는 것을 도나 해러웨이의 공생 이론을 통해서 굉장히 얽혀져 있음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이거는 생태, 동물, 비동물, 동물 또 과학기술까지 다 아우러서 그렇게 넘나드는 그런 급진적 사유를 통해서 공정한 사건 처리가 결국엔 이 공생 이론을 통해서 한쪽에서만 맞고 한쪽에서만 어떤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실은 그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나 그 결과까지도 노력할 때 공동체 신뢰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찌 보면은 내부적 무너진 공동체의 내부에 좀 더 방점을 두셨는데 과연 우리가 내부자인가 또 외부자인가 그런 좀 질문은 좀 다시 좀 이렇게 제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교회 안에서는 내부자지만 또 저 교회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외부자이고 또 내가 성폭력을 당한 피해 당사자이지만 어찌 보면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걸 지켜보고 있는 어떤 한 사람 또 그런 사건의 목격자, 방관자, 방조자 그런 형태로 연결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용은 박사님의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가는 교회를 꿈꾸며라는 이 제목에는 굉장히 진짜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곳은 당연히 모두가 존엄한 곳이어야 되는데 이거를 꿈까지 꿔야 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현실은 존엄하게 대하지 않는 그래서 특별히 그 구조적 젠더 폭력을 통찰력 있게 다뤄주셨는데요. 오히려 종교 권력보다 젠더 권력이 더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여성이라고 해서 또 60대 이상의 연장자라고 해서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 요구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위치면은
나름 경험도 많고 연상자이고 그것이 여성일 때와 남성일 때의 그 차이점은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분석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 되는 분들의 분석을 통해서는 사실 그 배경이 여성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안에서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또 그 60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종교 권력에서는 밀리게 되는 그런 형태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전히 여성의 이중 구속 상황을 또 드러내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동안 목소리를 계속 내지 못했던 그런 전통적인 그런 인식에 그냥 스며들어 있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 때는 혹은 그 몇십 년 전에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오히려 더 다음 세대 혹은 젊은 우리 사역자들의 그 길을 좀 가로막는 그런 여성 대 여성 간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위계가 작동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장소의 접근성을 장애 활동가, 장애정의 활동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얘기해 주신 것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함께 예수님의 그런 어찌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놓고 그렇게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것. 그래서 누군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절실함. 그래서 거기서 같이 또 연결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회심을 통한 교회의 갱신이 절실하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회심, 교회적 회심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것을 요나서의 니느웨 사건을 좀 연상이 됐는데요. 진짜 한 사람이 아까 좀 계속 공생과 연결해서 본다면 한 명의 한 교회가 한 단체가 이렇게 기반생 같은 그런 어떤 몇몇의 그런 활동가들이 그렇게 이루어낼 수가 없는 전체의 어찌 보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예까지 종까지 또 집안의 가축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그렇게 회심의 그런 운동으로까지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바뀔 수 있게끔 했던 그런 전환을 요구하는 외침으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황재영 소장님께서 성평등 실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필수 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아주 실제적인 또 PPT 자료를 굉장히 잘 이렇게 눈에 이렇게 잘 들어오게끔 만들어 주셔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황 소장님께서는 교회의 성폭력 문제의 뿌리를 교회 내 권력 구조와 폐쇄성 그리고 성별 고정관념으로 진단하셨는데 특별히 2024년 여성가족부 자료와 비교 분석을 통해 기독교 내부 문제의 특수성과 구조적 보편성을 함께 보여주셨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사회랑 비슷하겠지라고 하지만 그 친밀도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가지는 어떤 특수성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또 그 교단별로의 차이도 있는데요. 아까 독립교단이라는 것을 좀 언급하셨을 때 제가 이 전체 자료를 조금 늦게 봤는데 예, 거기에는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또 카이캄 독립교회 그렇게 몇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기신협이라는 곳에서 이제 거기도 독립교단의 형태일 수 있는데 거기서 받았는데 저가 속한 그 한기신협은 훨씬 여성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군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비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사소한 경험도 반복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우리의 무관심이, 우리의 외면이 그런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실천 가능한 변화, 또 구체적인 제안이 좀 실제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부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시간을 저도 간단히 좀 제안을 몇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요.
예, 권력 구조를 성찰하는 것, 굉장히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는 말은 많이 하지만 과연 무엇이 권력이고 무엇이 구조인가, 이 자리에 사실은 여성분들이 훨씬 많이 앉아 계시는데 남성 목회자들이, 남성 교회, 남성 노동자들이 더 많이 앉으셨으면 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권력 구조에 대한 성찰, 또 교차성, 두 번째로 교차성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여성도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또 대변해주지 못하는 그런 위치적인, 위계적인 관계에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이주 여성의 관점이라든지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이라든지 또 장애 여성, 또 뭐 탈북 이탈 여성, 예, 그런 여성군들이 다양한 위치의 목소리들을 과연 반영하는가, 이것이 신학과 우리 예배 안에, 현장 안에 녹여지는가라고 하는 그런 접근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목회자의 성인직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일반 국가기관과 그런 교육기관에서는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된 다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 현장은 어떤가요? 근데 그 배경이 단순히 예방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학 전반에, 어떻게 보면 예배 전반에 여성주의적 성서 해석, 또 모두가 배제되지 않고 같이 어우러지는 예배의 문화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회복적 정의입니다. 예, 이거는 남의 돌봄도 필요하고 나의 돌봄도 필요하고, 또 회복적 정의가 단순히 피해자의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가해자의 책임 있는 자세, 그것이 결국 공동체 모두의 변화까지 이끌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사실 회복적 정의라는 관점이 조금 더 우리 안에 녹여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안으로도 밖으로도 계속적인 씨름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 사자성어를 조금 어려운 말을 쓰겠는데요. 줄탁동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병아리가 알에서 깰 때 사실은 뭐 어미가 품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의 병아리도 쪼는 굉장한 노력들을 한다고 하죠. 그렇게 지금까지 왔던, 어떻게 보면 여러 여성 단체들, 또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의 활동들이 오늘 이 시간을 기반으로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할 일이 많아지실 것 같고, 또 어찌 보면은 그 일을 위해서 그냥 센터가 잘 알아서, 기반센이 잘 알아서 하겠거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각자의 교단에서, 교회에서, 단체에서 작지만 우리가 그렇게 쪼아내는 그 알을 깨는 그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 이 평안 프로젝트는요, 단순한 고요한 그런 평안이 아니라 평등과 안전, 그런 숨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걸음에, 우리 기반센이 또 앞으로 걸어가실 그 걸음에 진심 어린 응원과 기도를 함께 하겠고요. 여러분도 같이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근데 너무 힘들어지실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언제 우리 같은 지금 여신협과 지금 김환 선생님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데요. 밥도 같이 먹고 산책도 같이 하면서 좀 힘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논찬이고요. 그 논찬에 대한 발제자분들의 응답이 뭐 있으실까요? 말씀해 주신 덕분에 제 발제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 외부라는 개념이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고, 어떤 행위자도 어떤 상황에서 내부자가 될 수도 있고 외부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것, 또 제가 쓴 글에서 공생의 관계망 속에서 이제 기존의 구분이 의미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좀 상충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존의 이제 구도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거를 추구하는 편인데요. 제 박사 논문의 주제가
이주민과 공생한 여성 목회자의 사이보그 되기 과정 탐색이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기존의 구도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사유를 하고 싶은데 어떤 사회 현재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여성 목회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고민의 흔적들이 떠올랐고요. 대사회적 신뢰도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대응하는 조금 다른 새로운 생각을 해보자라는 걸 설명하다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다층적인 접근으로 어떤 행위자의 어떤 행동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런 내부 외부의 대사회적 또 내부 구성원들의 신뢰, 이 문제를 좀 경계를 횡단하는 사유가 대응 방식이 필요하겠다라는 점을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플로어에서 질문 주신 것 중에 한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2004년이었습니다. 2004년 이후에 성폭력 대상자 중에 범죄자입니다. 기독교인 수치가 치솟기 시작했을까요? 짐작되는 게 있으실까요? 저도 무척 궁금했는데요. 지금 얼른 찾아봤는데 전병호 목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4년 정도에 이제 그 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검색이 되고, 2010년 정도에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집중적으로 되고, 근데 그 대응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간접적인 이래도 되나? 라는 불감증이 좀 증폭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 발제자분들도 받으셨는데요. 읽어주시고 네, 질문을 4개를 주셨는데요. 네, 먼저 합동 측 수치들이 뛴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왜 수치가 뛸까요? 예상되는 요인이 있으실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제가 각 교단의 특성을 제가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좀 없고요. 저의 완전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추정. 우선 이제 이 피해가 발생하는 과정은 교단 내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대처 방안에도, 그러니까 대처를 하는 그 과정에도 교단의 분위기가 영향을 좀 많이 끼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합동이 다른 교단들에 비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보수적이고, 그리고 여성 목회자들이 안수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교단 안에서의 어떤 피해 경험을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피해가 보고될 수 있는 그 외부기관이나, 그러니까 외부기관이라고 하는 건 교단 내의 어떤 기관이나 이런 곳들이 없다 보니 훨씬 그것을 드러내지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내부적으로는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성과 관련한 인식이 굉장히 보수적일 때,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것을 바깥으로,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얘기하는 것조차도 잘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성희롱은 그래도 주변에 이야기를 해요. 나 되게 불쾌했어.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 한 10분의 1 정도를 줄여서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그렇더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폭력은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은 이유가 뭐냐면, 많은 이유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폭력은 훨씬 더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피해자로 위치 짓는 것 자체가 일단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피해자로 위치 짓는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사회적 어떤 분위기와 교단 내의 분위기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실태 조사를 통해서는 이게 익명성이기도 하니까 이제 드러나는 수치들이 있다. 그래서 다른 교단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눈에 띄게 보여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는 얘기는 교단 안에서 어쨌든 피해자들을 위한 어떤 상담이나 뭐 신고 체계나 아니면 교육이나 혹은 교단 안에 어떤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좀 바꾸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것은. 근데 이제 저는 그 교단 안에서만 이게 필요하다가 아니고 교단 바깥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고요. 이건 합동에게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모든 교단들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이 2차 피해율은 기장에서 낮게 나는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길래 수치가 낮을까요? 인 건데요. 이게 이제 지속 피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가 기장은 1차 피해, 그러니까 피해가 1회나 직접 경험이 있긴 했지만 2번 이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경험한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되게 좀 약간 이 정도로 없다고라는 생각이 좀 사실 들기는 했는데요. 아마도 1차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이상 이미 내가 직접 경험을 했을 때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른 교단하고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도 교단 안의 어떤 분위기나 어떤 이제 태도나 받아들이는 태도나 이런 것에 차이가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교단에 비하면 상당히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라든지 교단 안에서 이러면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에 대한 교육이 노예별로 또 의무화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느낄 때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하면 안 된대. 뭐 했을 때 이건 문제가 된대. 정도는 목회자들의 인식에서 좀 높은 부분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그렇게 보면 실은 기장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내부의 어떤 제도가 다른 교단에도 조금 더 확장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통합 측이 부분적으로 수치가 낮은 경우는 시수 자체가 적어서일 거야, 아니면 비율이 적은 걸까? 이건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되게 일관성 없이 어떤 부분이 높고 어떤 부분이 낮은지 약간 보기가 어려운데, 이제 이 실태조사 자료집에서 제가 다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 예를 들면 이제 통합 측 교단, 같은 통합이지만 이게 이제 교회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 교회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응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직분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는 교차에서 좀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통합은 약간 좀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영향을 끼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해외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곳들은 별로 없는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교단 내에서 설교 중에 어떤 이야기를 했던 목회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목회자가 설교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했던 사례를 기사에서 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사회 분위기와 함께 교회에서도 이 강단에서 이런 얘기 정도는 올리면 안 되라는 어떤 사회적 평균선의 의식이 있어서 작용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회 안에 그 인식이 같이 올라가지 않으면 목회자의 발언도 변동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평신도 그룹, 아까 장로나 일반 평신도 그룹이 여성 목회자들을 대할 때 여전히 목회자가 아니라 여성으로 대하는 그 젠더 문제가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한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강연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순결하지 못하다. 해당 강연자는 여성이었고 사회연대의 목소리를 낸 사람이었으나 한 공직자의 성범죄 사실을 옹호했습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 신학적 논의가 뛰어난 학자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논의는 유효하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생각보다는 화가 나네요. 같이 화내고 싶습니다. 최근에 몇 달 전에 어떤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문구로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성희롱 옹호가 기독교 정신이냐? 라고 담벼락에 쓰인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학적 논의가 유효하냐에 대해서는 들레즈의 이론 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론이라는 것도 특히 신학은 계속 끊임없이 탐구해가는 학문이지 않습니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생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논의는 그 사람의 것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서 새롭게 생성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신해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또 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실은 오늘 이제 면서 저도 생각을 하는 건데요. 실은 교회
그 신성한 곳이고 싶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아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교회 안에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른 곳과 다른 공동체와 다른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어떤 식으로 공정하게 처리하고 피해자와 약자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과 존중을 하느냐, 이게 저는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아무리 뭐 진짜 큰 목사, 뭐 신학적으로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해도 잘못하면 그 대가를 치르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막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잘 드러내고 피해자들이 상처 입지 않게, 피해자가 더 잘 회복되게, 또는 그 공동체가 잘 회복될 수 있게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또 그 집단적으로든 뭐 조직적으로든 해야 되는 게 이제 교회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요거 질문을 읽어드리고 요거는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 같아요. 사모님들은 교회 내 노동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요. 한국 교회 내 사모님들 혹은 성소수자들도 포함하도록 여성 범주를 확장할 방법은 없을까요? 젠더 폭력 실태 조사를 진행하실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이런 세 가지 질문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반 성폭력센터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너무 어색하네요. 사무국장으로 그러니까 춘풍으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춘풍입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푸셔도 됩니다. 저만 끝나면 바로 점심시간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먼저 질문에 답변 드리면, 맨 먼저 이거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뭐냐 하는데 바로 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노동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면서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나는 사역자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소명을 사는 사람인데 왜 노동자라는 이름을 붙이지? 근데 저희가 노동자라는 담론을 가지고 왔던 것은 우리가 오로지 꿈으로 받은, 소명으로 받은 이 부르심에 자유롭게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노동자로의 권리, 안전하게 내가 일할 수 있고 나의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 노동자의 권리를 우리가 보장받아야 한다. 당연히 교회가 이것은 준비되어야 되는, 시작하는 그 세팅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권리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노동자라는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노동자는 누구인가, 이게 정말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가장 이렇게 가시적인 임금을 받는 사람을 노동자로 하자라고 했을 때 돈 안 받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저희 어렵게, 마음 어렵게 막 담임 목사님인데 몇 년째 저는 사역 돈을 안 받고 어려운 중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혹은 10만 원 받고 피아노로 반주를 하시는 노동자, 혹은 비서 일을 하면서 하시는 분, 너무너무 많은 교회에서 구석구석에서 일을 하는데 어디는 사적 조직으로서 친밀감을 나누는 관계이고 어디는 공적으로 내가 노동을 제공하면서 이곳에서 이력과 나의 재능을 펼치고 살아가는 노동자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저희도 완전히 해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고민을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론으로 그렇지만 꼭 필요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희롱이라는 것들이 늘 따라오면 우리나라는 직장 내 관계 안에서 보통 성희롱을 많이 규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는 늘 성희롱에서 논외 장소가 되거든요. 일하는 사람이 그곳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어디를 할 것인가 해서 이번 실태조사에서 선을 그은 것은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일단은 하자라고 해서 사역자분들 혹은 간사님들 혹은 임금을 받고 피아노 노동을 하신 거나 혹은 다른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사모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건 상담을 할 때나 늘
저희 마음에 가장 아픈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목사이기도 하고 사모이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참 어려운 것은 우리가 함부로 사모님을 노동자라고 올려놓은 순간 누군가의 아내라는 지위가 늘 자신의 삶을 그 성 역할로 고정되게 하는, 내가 결혼을 했는데 여기서 노동자로 일을 해야 되거나라고 이 사람의 어쩌면 선택과 자유로움 없이 또 하나 고정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왜 나는 절대 인정해주지 않으면 노동력을 제공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온전히 잊혀진 존재로 그냥 나로서 존재하고 싶다라는 사모님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좀 거대 담론으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우리가 갈 것들을 계속 이렇게 소통해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모님들의 인권이 굉장히 무시당하거나 혹은 성역할이 굉장히 어떤 책임이나 권리는 없이 굉장히 무거운 의무만 성역할로 부여지는 존재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보호받아야 된다. 그분도 이곳에서 하기 위해서 한 부분들이는 정확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소수자나 사모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해가면 좋을까 오늘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우리가 여성이라고 붙인 이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을 뛰어넘어서 모든 억압된 사람들, 배제된 사람들의 대표의 상징성의 이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론 생물학적 여성분들이 뭐 많이 모이셨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생물학적 여성을 넘어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오늘 모두가 함께 가는 그 여정에 그 이름에, 여성의 이름에 초대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